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 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었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두 제국과 2300 주야에 관한 내용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시죠? 수요 예배가 항상 제일 피곤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이 시간 우리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즉위년에 이제 환상을 먼저 보았죠. 그 전에 환상을 먼저 보고 그로부터 3년 후에 다시 환상을 봅니다. 1절 보면 벨사살 왕 제3년이라고 하니까 즉위년 3년 그러면 2년 아닌가라고 하는데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즉위년 다음에 1년, 2년, 3년이에요. 그러니까 즉위년 그 다음에가 1년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니엘은 수사성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지도를 보여드리면 당시 바벨론 제국은 이만한 크기를 가진 제국이었어요. 대강 어딘지 이제 지도상으로 보이시죠?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컸는데 그 밑에 보시면 이호코 권사님께서 보이시려나? 이 강줄기가 유프라테스 강줄기고요. 그 위에 있는 게 티그리스 강줄기입니다.
이 두 강줄기가 쭉 모이는 그곳 이쪽이 페르시아만 이런 곳인데 이 페르시아만 근처에 바로 수사성이 있었어요. 거기가 엘람 지역인데 다음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게 영어로 써 있어서 어쨌든 여기가 엘람 땅입니다. 요 아까 그 강 물줄기가 뻗어나가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여기에 요 위쪽에 여기가 수산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다니엘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다니엘이 있었는데 이 지역을 유체이탈해가지고 자기는 여기에 있는데 공중에서 그 성에 있는 자기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을레강변으로 가더라 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 을레강변이 어딘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티그리스강 유역 내에 아마 있었던 강변일 것이다 라고 유추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을레강변에서 가서 보니 긴 두 뿔을 가진 양을 거기서 이제 보게 돼요. 근데 두 뿔이 다 길었는데 특별히 한 뿔은 더 특이하게 많이 길었고 그 뿔이 나중에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순양이 서쪽을 향해서 들이받아요. 그리고 북쪽을 향해서도 들이받아요. 그리고 남쪽을 향해서도 계속 들이받습니다. 그런데 들이받는 족족 계속 이기는 거예요. 서쪽, 북쪽, 남쪽 다 하는데 동쪽이 없는 이유는 이미 이 순양이 동쪽의 패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쪽에서부터 그 패권을 갖고 와서 서쪽이랑 붙고 북쪽이랑 붙고 남쪽이랑 붙어가지고 모든 패권을 다 차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쪽의 패권을 담당했던 이 순양을 이 패권을 뺏으려고 서쪽에서 숫염소가 등장을 합니다. 둘 다 수컷이에요. 이 숫염소의 이 눈 사이에 긴 뿔이 하나가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염소가 얼마나 빨랐으면 사실 저는 염소가 막 재빠르게 다니는 것들은 많이 못 봤는데 엄청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휘젓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 휘젓고 다니다가 순양을 발견하고는 순양을 향해서 돌진해서 확 들이받습니다. 그렇게 딱 부딪히고 나자마자 순양의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동쪽에 있는 순양의 두 뿔이 다 박살이 나요. 그리고 이제 양이 땅에 쓰러져 있는데 순염소가 쓰러진 이 순양을 막 짓밟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순양을 도와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순양은 점점 죽어가고 숫염소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아까 들이받았던 이 긴 뿔이 갑자기 없어지면서 부러지면서 다른 뿔이 이제 머리서 나오는 겁니다. 뿔이 몇 개요? 4개가 뿔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사방에서 자랍니다. 그러다 그 뿔 중에 하나에 또 작은 뿔이 자라나요. 이 뿔은 남쪽과 동쪽과 유다를 향해서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뿔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와 하나님 백성들을 다 부서뜨려요. 이 뿔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 뿔을 막아주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뿔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되더라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거룩하니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구별된 사람 두 천사가 이 내용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다니엘이 들어요. 뭐 이게 천사일지 어쨌든 거룩한 이이니까 어쨌든 거룩한 구별된 두 분이 이 이야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니엘이 듣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2300 주야까지 겪게 되고 그 뒤로는 성소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환상에서 사실 15절 이후로 풀어주기는 하는데요. 이 환상에서 처음 나오는 이 오른쪽 순양은 메대와 바사를 이야기하죠. 그 뿔이 특별히 상징하는 거죠. 짧은 뿔이 어디냐면 메대입니다. 좀 긴 뿔이 어디냐면 바사예요. 이 둘이 계속 잘 나가다가 나중엔 이 서쪽에 있는 숫염소가 이 순양을 들이받아서 이기는데 이 순염소는 누구냐? 바로 헬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긴 뿔을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바사를 멸망시키고 이제 인도를 정벌하러 계속 뻗어갑니다. 계속 세력을 넓혀가고 이 전쟁광이 질 줄을 몰라요. 다 이기는데 33살의 나이에 죽습니다. 갑자기 죽어요. 갑자기 가다가 죽어버리니까 이제 후계자가 없는 거죠. 후계자 문제로 이제 장관들끼리 이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때 당시 알렉산더를 따랐던 장관이 대표적 장관이 몇 명이었냐면 4명입니다. 4명이서 내가 후계자다. 아니다. 내가 후계자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더 친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정통성 문제를 가지고 넷이 막 다퉈요. 그러다가 넷이 휴전을 합니다. 이러지 말고 영토를 4개로 쪼개가지고 우리가 다 거기에서 왕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4개의 뿔인 거예요. 그 뒤로 뿔 중에 하나에서 작은 뿔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 예배도 못 드리게 한다라고 나왔죠. 이 작은 뿔이 누구냐라는 논쟁이 많이 있는데 뭐 일단 역사상에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인물이 야,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이렇게 누구라고 딱 지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겪는 기간이 2300주야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8장 말고 7장에서도 짐승이 4마리 짐승이 나왔죠? 그 중에 4번째 짐승에게서 뿔이 몇 개였습니까? 그 짐승이 처음에? 너무 어렵나요? 뿔이 10개였죠? 정신이 갑자기 정신이 번뜩. 뿔이 10개였는데 이 짐승의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딱 있는데 그 뿔이 어떻게 생겼냐면 눈이 있고 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 뭐 그림 보시면 기억나시죠? 눈 있고 입 있고 막 심판받을 때까지 떠들었던 작은 입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뿔이 계속 교회를 괴롭히고 꼬시고 막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다면 지금은 4번째 짐승이 아니라 몇 번째 짐승에게서 작은 뿔이 나온 거예요? 3번째예요. 첫 번째, 7장에 벨사살 즉위식 때 꿈을 꿨을 때 4마리 짐승이 뭐죠? 첫 번째는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곰이에요. 갈빗대 3개를 물고 몸을 이렇게 뒤틀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표범인데 표범의 머리가 몇 개인지 기억나십니까? 4개입니다. 날개가 몇 개예요? 4개예요. 세 번째 짐승이에요. 그 표범을 지금 8장에서는 다시금 환상 가운데서 어떤 동물로 빗대는 거냐면 순념소입니다. 순념소를 지칭한 거고 이때 또 작은 뿔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7장에서는 그 14번째 짐승의 작은 뿔이 나와서 교회를 괴롭힐 때 교회가 얼마큼 고난을 겪냐면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 반의 기간이 교회가 겪는 괴로움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괴로움의 시간이다. 이걸 그대로 요한이 가지고 와서 42달 1260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기억나시나요? 이제 슬슬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8장에서는요 1260일이 아니라 며칠이냐면 2300일 동안 괴로움을 겪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이게 많은 신학자들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 날짜를 해석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2300일이 한때, 두때, 반때는 뭐냐? 42달은 뭐냐? 응? 이렇게 해석이 갈릴 때 사실 이단들이 좋아하죠. 왜냐하면 내 입맛에 맞게 해석하면 되거든요. 1260일과 2300일은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때는 2300일 동안 고난이 있고 다시 4번째 되고 난 다음부터는 1260일에 또 고난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그러면 예수님에 관련된 해석이 아니냐? 또 어떤 학자는 예수님에 관련된 해석이다. 이렇게 계속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건 초림이고 어떤 건 재림이고 막 그래요. 이게 시간으로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어려움은요, 시간으로 딱 3년 반이나 2300주야가 끝이 나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징이에요. 딱 고난이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럼 고난이 공통적으로 다 겪는 고난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사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이 대한민국에서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조금만 올라가서 위로 100km만 올라가면요, 지금 저희 있는 곳에 100km만 올라가면 이제 북한인데,
거기서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건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북한만 가도 여러분 중국만 가도 마찬가지. 동남아시아에는 안 그럴 것 같죠?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다 어려워요. 그런데 도대체 2260일은 언제고 2300일은 언제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 자르듯이 2025년부터 시작해서 3년 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한부 종말론이 만약에 들리면 혹시나 기가 막히네? 맞아가네 이러더라도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무시하세요. 모든 역사 속의 나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저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통적인 것은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교회는 고난을 겪게 되고 그 고난을 어떤 이는 1260일, 42달, 3년 반, 어떤 이들은 2300일, 또 9장에는 72회 이렇게 나와요. 공통적인 것은 그 고난을 겪는데 교회는 그 고난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교회를 괴롭히고 누가 교회를 존중하고 이런 해석을 우리가 앞서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뻑하면 그냥 다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냥 튀어나오면 다 적그리스도, 푸틴 적그리스도, 시진핑 적그리스도, 그냥 대표들 김정은 다 적그리스도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예? 모든 교회는 여러분 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요.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러나 분명히 끝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3년 반, 2300일이라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겪는 행복과 평안은 언제예요? 기간이?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그 끝을 내는 분이 반드시 오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3년 반쯤 잠깐 고생하다가 좀 쉬었다가 또 잠깐 또 고생했다. 2300일쯤 고난했다가 또 쉬었다가 71회쯤 고생했다가 또 쉬었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그렇게 겪게 된다라고 다니엘이 지금 포로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한이 지금 로마의 압제에 있는 교회들에게 위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극심할 수도 있고 극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 그래요. 구약은 이 고난을 끝내고 성소를 회복하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신약도 이 고난이 끝나면요 예수님과 혼인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뜨면 그 순간 바로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원래 신분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2300일이 주야가 끝나고 나면 성소가 회복될 거다. 성소가 누굽니까? 성전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가 그 고난이 끝나고 나면 회복이 될 것이다. 원래 우리 아담의 아내인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는 회복될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렇게 다니엘의 예언은 지금 누굴 예언하고 있냐면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역사 속의 교회들아 인내하자. 메시아는 오신다. 인내하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역사가 끝났어요. 예수님부터 그러면 좀 우리가 역사 속에 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끝났습니다. 예수님부터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기간이 여러분 무슨 기간이라고 학자들은 서기 2022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르곤 있지만 성경상에서는 그냥 없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은. 성경은 예수님 오셔서 끝났어요. 끝났는데 안 끝났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살고 있는 우리의 기간은 무슨 기간이냐라는 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11장 25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지금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더 이상 혈통적인 이야기가 안 나요. 구약시대 다 혈통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 누구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해서 그 다윗의 가문의 얘기가 계속 나와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의 가문 얘기가 계속 나와야 돼요. 끝났습니다. 이제 어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제 그 구원은 정해진 것이 아닌 걸로 끝났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계시록에서 요한이 이야기한 1000년의 시간을 살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사역인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죠? 다 이루었다. 그럼 지금 뭐야? 안 끝난 건가요? 다 끝난 거예요. 성경을 다 완성하셨어요. 모든 역사는 끝난 겁니다. 구약에서 오시기로 했던 예수님, 다니엘이 예언했던, 이사야가 예언했고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담에서부터 시작했던 그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그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걸 믿었던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걸 계시로 들었고 그 계시를 믿은 자들은 다 구원받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메시아가 올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못 봤어요. 다니엘은 못 봤어요. 근데 믿었어요. 그보다 훨씬 앞서 이사야도 믿었어요. 그런 구원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미 구원 얻은 상태로 그들은 사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진짜로 오심으로 그들의 구원이 확증된 거예요. 야, 그들의 말이 옳았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믿어요. 그럼 구원을 얻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오심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뭘 확증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한 얘기가 맞았구나. 우리가 틀렸구나. 이걸 완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이나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메시아인 심판자가 오시면 성전이 회복될 것을 말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며 회복된 새 예루살렘으로 12지파와 12사도들, 즉 12지파는 유대인들, 12사도들은 이방인들이 들어가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이방인이 다 차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성경학자들이 성경이 빠삭했죠. 헤롯이 물어봅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겁니다. 정확해요. 아주 빠삭해요. 그런데 구원과는 거리가 멀죠. 지식적으로. 또한 예수님한테 뭘 물어봅니까? 분명히 새로운 메시아는 성전을 회복한다고 했다. 너 성전 회복할 수 있어?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요한복음에 이 성전 다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다. 예수님이 그거 하러 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계속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인 12지파를 물론 이방인에 대해서 부르시지만 지금 유대인들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를 더 많이 부르시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이방인을 부르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이방인들 불렀습니다. 이방인 구원 받았잖아요. 라합, 여리고성의 라합 대표적인 이방인 아닙니까? 갑자기 룻은 남자죠? 네, 룻도 모함 여자잖아요. 네, 이렇게 다 구원받은 겁니다. 또한 다니엘이 있었던 군대 장관 중에 헷사람 우리야. 그렇지 않습니까? 헷사람이 히타이트, 이방인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자예요. 하지만 구원에 대해서 더 초점이 누구한테 있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있었죠, 구약은. 그렇다면 신약은 이제 누구한테 더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이방인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 속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계속 부르시고 계십니다. 너무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임진왜란 당시에 참 재미있는 기록 중에 하나가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군이 우리나라를 탁 침략하면서 우리나라의 기술자들을 막 다 빼갔죠. 도공이들. 이 도자기 잘 굽는 분들을 그 기술자들을 대거 유출해서 갔습니다. 엄청 많이 끌고 갔어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유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거의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끌려간 분 중에 당시에 일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되게 놀라운 건데
거기서 끌려갔다가 거기서 예수님 믿은 도공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자 하면 다 부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신라시대, 삼국시대 때 이미 먼저 기독교가 들어온 건 아시나요?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석굴암 쪽에 돌십자가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하죠. 이게 그냥 건축 양식이 우리나라 양식이 아니라 아라비아 양식으로 석굴암을 만들었고, 야, 이게 이쁘다. 그 안에서 왜 십자가가 발견됐을까? 이게 왜 이런 거지? 아니, 이게 계속 복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부르시고 계셨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었지. 그리고 그 부르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릅니다.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많고요. 어려움 겪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각자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고 계시죠.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는 예전에는 여러분 교회 다닌다 그러면 시어머니들이 얼마나 그냥 며느리들 막 쥐잡듯이 잡고 그런 간증거리가 넘쳐나지 않았습니까? 서양 귀신 붙었다느니 그러면서 엄청 그랬는데, 요즘은 핍박보다도 유혹이 더 많죠. 요즘 핍박은 좀 대세가 아닌지라 지금 많이 유혹을 합니다. 에이, 괜찮아. 교회 안 나가도 괜찮아. 유혹합니다. 물론 요즘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젊은 세대들은 많이 놀림과 핍박을 받아요. 여러분 나이 때는 그런 걸 잘 신경은 안 쓰지만 10대, 20대는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놀림당해요. 교회 다닌대. 어머. 근데 행실이 좀 그래. 이거 봐. 교회 다니니까 저러는 거야. 애들이 교회 다니는 걸 감춰요. 소영이한테 물어봅니다. 소영 학교에서 학식 먹을 때 기도해? 아빠 미안해요. 미안해요. 근데 울지 마. 할 때도 있는데 잘 안 해. 막 이래요. 이게 사실 솔직한 애들의 마음이에요. 이거 기독교 권위 우리가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애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렇게 부끄럽게. 지금도 핍박받아요. 10대, 20대 애들은. 너무 불쌍한 세대예요. 너무 불쌍한 세대. 하지만 어쨌든 핍박을 받건 유혹을 받건 둘 다 어려운 건 사실 마찬가지죠. 둘 다 참 힘듭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피해보는 일도 생겨요. 내가 양보할 수밖에 없는, 얘가 뻔히 날 사기치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때도 그냥 눈 감아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겪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닐까? 이런 불신의 마음까지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다니엘 때도 그랬고요. 요한 때도 그렇고 계속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과정을 이겨내려고 우리한테 뭘 주셨냐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그들은 당시에는 성경을 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셨지만 요한이 이걸 다 기록해가지고 교회에게 꼭 돌아가면서 돌려보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이 책을 내용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는 복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날이 끝난다라는 걸 믿고 인내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게 잘 다뤄야 되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한 성소로 만들어내실 겁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완성의 날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주셨으니까 함께 인내하고요. 그리고 함께 싸워가고 서로 사랑하며, 어떻게 사랑하냐면 뜨겁게 사랑해서, 이 안에 있을 때는 그 말씀 안에서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강교회가 그렇게 즐거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 왔을 때 참 내 안에 있는 세상의 많은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참 부족한 사람 잘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적셔질 때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또 돌아가는 위로를 겪고, 우리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복된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 목적과 그 뜻과 그 방향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를 자랑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즐겁고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